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옆에서 이렇게 되게 울리거든요. 네, 오늘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마태복음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2016년도에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보긴 했지만 제가 청년부를 맡은 해가 2016년이거든요. 그해 2016년 4월부터 여러분들은 뭐 다 까먹고 계시겠지만 그해 4월부터 마태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26장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마태복음 계속한 걸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오늘 갑자기 이제 26장입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굳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막바지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26장부터는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흔히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개의 설교. 그때마다 그 설교가 끝날 때마다 꼭 마지막 문구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11장 1절에도 또 13장 53절에도 그리고 19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마무리 짓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장 1절에는 그냥 마쳤다고요? 아니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다 마쳤다는 거죠. 특이하게 그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다라는 의미로 다 마치심에라고 표현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가르치시는 사역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네, 십자가 사역이 남았죠. 십자가 사역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마지막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역의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루어집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물론 정말 마지막은 이 부활 사건까지이긴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마지막이다 하면 뭘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죽음을. 그리고 또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좀 비장해지지 않습니까? 좀 남달라지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는. 그리고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26장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읽고 그 본문을 대한다면 아마 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요, 그 마지막 사역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첫 번째로 하신 일이라고 하긴 그저 하신 일이죠. 네, 하신 일이고 또 겪게 된 일이 무엇이냐? 오늘 1절 이후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릴 거다,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느낌이 어떠셨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은 거죠. 그 사역을 보내면서 그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팔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요, 제자들에게요, 한 3번 정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팔릴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긴 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보면 그 분위기는 사뭇 이전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 다음에,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의논했다는 그 기사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가 어찌 됐건 예수님은 이미 마음 가운데 죽음을 각오하고 계셨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말씀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죠. 나 이제 팔릴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 팔릴 거야,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흉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의 배경이 된 그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왜 허비하느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장례를 위함이라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요, 시간상 6절부터 이어지는 향유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팔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먼저이건 틀림없는 건 지금 예수님의 앞에 무엇이 임박해 있다고요?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일이 식사를 하시다가 기름 부음을 당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건을 보면서요,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감히 저를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 청년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청년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요, 한정품,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 한정품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30만 원도 아니에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수를 깨뜨려서 제 발에 아니면 제 머리에 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향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 청년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저 애가 뭐 하는 거지? 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너희를 준비해야 돼. 천국이 언제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너희들 준비해야 돼 하면서 그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행한 일이다 하면서 줄이고 있는 사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9절 말씀처럼요, 야 이렇게 이거 비싼 값에 팔면은 가난한 사람 3천만 원입니다. 뭐 그 당시에 3천만 원과 지금의 3천만 원과는 전혀 다르겠죠.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뭐 오늘 말씀에는 붕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반응이 아니라 누구의 반응이요? 예수님의 반응.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일은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기억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단 말이에요.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그 여인이요, 우리는 그냥 한 여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 라고까지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흔히 동물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그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 한두 사람 보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전역본, 그러니까 다 번역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요 47억 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 47억 부 이상. 그리고요 2,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분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적어도 그 일부를 모국어로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리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허비라고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기까지 하는, 또 그 이름까지 기록되기까지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정말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은요 허비였고 낭비였을 거예요. 아무리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문화였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안 해서 마리아가 대신 했다고 할지라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조금만 부어도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거고요. 조금 더 싼 감람류, 이 나드잖아요. 감람류를 부어도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 나드, 한근, 구체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팔면 300데나리온 정도 됐을 거다. 아까 얘기한 3천만 원 정도 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낭비고 허비고 쓸데없는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준비였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는 준비가 되었냐? 첫 번째는요, 그건 때를 안 행위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위가. 그러나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미련해도 너무 미련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수차례 제자들에게 자기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3번이나 그 전에 이야기했다고. 수차례 나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마태복음 말씀만 가지고 보면 바로 전에, 순서가 어쨌든 간에 바로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마리아에겐요, 오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엔.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준비가 아니라 어쩌면요, 마리아도요, 준비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녀의 행위가, 마리아의 이 행위가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긴 있었어요. 의도 없이 행동하진 않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어떤 의도였는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은요, 아마, 이건 저의 생각인데, 아마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요,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 자리를 위한 뇌물이라고까지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떠한 의도로 한 거냐, 도대체.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나 십자가 못 박히러 갈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뭐라고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들 앉게 해달라고 차리 욕심냈거든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제자들 눈에는요, 이 마리아의 행동 뒤에는요, 분명히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후에 일어난 일도 그렇고요, 마리아는요,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드리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오늘 그 주보의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이라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어떠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이 흔히 갖추어야 될 모습으로요,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고 행동하는 것, 그런데 그 어떠한 때가 마지막 때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거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예수님께 준비가 된 이유는 뭐냐?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는 것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투리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성도님들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가끔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나의 말년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직장 생활로
또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일로 여력이 없지만 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돌보지 않고 정말 나에게 그런 여유들이 생긴 다음에는 선교지에 가서 나의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가끔 성도님들이 하세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은 진실된 마음의 고백일 테니까 정말 귀한 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의 선교사에서 달랐겠죠. 어떤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소중할 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자기는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젊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귀합니다. 둘 다 귀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후자가 더 눈에는 띄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가 아니죠. 그리고 틈나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연애는 몇 살부터요? 27살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귀다 헤어지고 그러면 어색하니까 교회 나오기 힘들어져서 출석기는 줄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겨우 그것 때문이겠습니까? 겨우 그것 때문이겠어요? 청년의 때가 정말 이런저런 구애받지 않고, 아니 받더라도 덜 받고, 그때 그러니까 제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해보라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쉽지 않더라.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의 때는 뭘 몰라서 그런 거고 지금은 제대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못 드려서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내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나마 청년일 때, 혼자일 때, 다른 영향을 덜 받을 때 헌신해 보는 거,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연애뿐만이 아니라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 많은데 어디 쉬워요? 오늘 우리 수영이가 광고했지만 왜 수영이가 광고한지 아십니까? 회장님 출근한 거거든요. 네? 아니 쉽냐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네? 아마 마리아에게도요, 그 향후를 드린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요, 어쩌면 그녀의 경제적 안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평생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다고요. 이걸 결혼할 때 가져가야 될 결혼 지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녀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요, 지금까지 모아둔 거 그거 다 바치라고 해보십시오. 쉽겠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기 싫은 직업 말고요, 당장 때려치고 싶은 직업 말고 여러분들의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목사 내려놓고 너 딴 일 해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마 저는 처음부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럴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냐고, 제정신이냐고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청년의 때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잘하시라고, 잘하시죠. 근데 어찌됐건 이 여인은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왜 이거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생각했지만, 그리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고 또 상황을 아셨고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남는 것이 아닌, 짜투리가 아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한 가지 이유로 종결이 돼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마지막 때인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한 거다. 이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종결이 돼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리아의 행위는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결과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겐 허비로 보였겠지만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너 이거 허비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는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할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였냐?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니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나온 그 행위는요, 예수님께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값어치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요, 약간 빗나간 얘기로요,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요 아무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마리아만 그 향유를 드림으로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준비라고 하긴 그렇고 마무리를 한 거죠. 나중에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르려고요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 누워 있어요? 누워 있지 않았다고요. 결국 향품을 바른 사람은요 이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뭐 지나간 얘기지만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한 모든 행위의 근본은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도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눈여겨보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행하는 것도 반대로 상 받을 걸 생각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짐밖에 안 돼요. 율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역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아마 다 회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모든 행위는요 사랑의 결과로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들이요, 우리의 행위들이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허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허비밖에.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읽었듯이요, 우리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요, 어쩌면요 그게 허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는 건요 결국은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허비야, 너희들 그렇게 하는 거 낭비야 할지라도요, 주님을 사랑한 결과 나온 행위라면,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행위라면, 그 결과로 나온 행위라면 주님께서는 이제 뭐 성경에 기록할 수는 없겠죠. 성경이 다 나왔으니까 그분의 마음속에요, 그분의 손바닥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실 거예요.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잊으셨다면 회복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간구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준비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아는 것도, 가장 소중한 것도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인데 사랑이 아니라 상 받기 위해서, 또는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행동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또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허비라 하고 낭비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준비라고 인정하고 칭찬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